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형태를 가진 것은 이런 문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잠언과 비슷한 이러한 책들, 이러한 문헌들은 존재했었습니다. 다른 문명들에게도 이런 격언들을 모아놓은 잠언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언들과 이런 격언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구약 성경치고는 이스라엘 역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 또 율법, 제사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잠언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러한 잠언과 같은 그런 문헌들이 있었지만 그 차이는 형태는 같아 보여도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이 다른 구약 성경들처럼 율법에 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역사적인 일이나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다른 구약 성경과 잠언의 차이는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언약 백성 전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언약 백성에게 해목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회복이 일상적인 행동과 인격적인 성품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기술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서는 음녀와 남의 아내를 한 여인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음녀를 멀리하라는 일반적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 상황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고 그 성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전체적인 죄라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은 본론에 해당하면서 음녀와 남의 아내가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27절은 결론으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운명이 어둠과 죽음의 직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했던 모든 가르침을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과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음녀의 유혹에 관해서 가르침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은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이는 자매라는 의미보다는 아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고대 중동의 배경에서는 누이라는 단어를 아내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족으로 번역된 단어도 혈통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아내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5절은 본론에 해당하는 도입부로서 지혜를 음료와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의 원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장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아버지가 집 창에서 바라본 길거리의 풍경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소개는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주인공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한 젊은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미 그가 처할 운명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길거리에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전환되면서 위기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음녀의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공간적인 설명이 끝나고 오늘 말씀의 9절에 시각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세 단어는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는 시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배경이 점점 어두워지는 밤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뿐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가 처할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과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간교한 여인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 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권면을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고 반지가 손가락에 늘 끼워져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누이, 즉 아내와 친족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판단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특히 젊은이가 정욕과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눈동자가 매우 귀한 부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더라도 겁이 없으며 담대히 맞이하고 묵묵히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안한 삶은 나의 만족과 안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그것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태가 형통하다, 평안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있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사람은 죄의 본능으로 그쪽에 흘러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본능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가 새겨져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은밀하면서도 무섭게 달려드는 세상의 유혹에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니가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방피가 되고 병기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젊은이가 음녀에게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녀의 침상에는 온갖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면서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를 요구합니다. 죄의 유혹도 이처럼 보기 좋고 탐낼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니 우리가 그분의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긴 감사합니다. 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또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준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지혜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한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그 삶을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에서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혀가 복된 하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